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대들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대들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강하며 신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데 이것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고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신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라.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함께 읽으신 본문을 근거로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은 에녹의 시대도 그렇고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그야말로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일생을 걸고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후손들에게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외치고 그야말로 목 놓아 외쳤던 메시지가 아버지와 동행하라는 것이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에녹이 아버지와 동행을 하는 삶을 그나마 살아들여서 아담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년을 사셔서 아버지께서 아담의 후손 전체에게 1000년의 세월을 걸쳐서 심판이 오니까, 마지막 때가 오니까 아버지와 동행하라 외쳤건만 노아 가족들만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인간은 거의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다들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도 외쳐도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녹에 관한 짧은 기록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죽으면은 떠나는, 누구나 다 살고 태어나서 사는 세상, 뭐 그런 세상을 말하는가 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세상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세상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태대로의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본래 상태의 세상이 회복되었다면은 이랬을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도망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렇게 쫓기고 쫓는 이런 일이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죠.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 세계가 있지 않겠죠. 뭐 식물의 세계도 뭐 병충해들이 들어오면은 뭐 식물 세계가 완전 초토화되는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찾아오면은 많은 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식물의 세계도 그렇고요. 그 세계는 그 세계대로 아주 전쟁을 좀 사투를 좀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식물들도 다 죽고요. 그 병충해 막느라고 아주 그냥 고군분투하고요. 아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연 세계가 원래 상태대로 창조된 그 상태로의 세계상이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식물의 세계든 동물의 세계든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그렇게 다 망가져 있구나. 본래 창조된 세상은 존재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지배하게 된 세상, 또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세상, 그 세상을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늘아버지의 어린 양이다. 야훼 신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말한다. 이 세상이 뭔 죄를 졌나요? 세상 죄를 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강화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힘을 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 싸우셨다는 말인가? 그 세상은 또 뭔가?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아니 이 세상을 또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은 또 뭔가? 이 세상 죄를 말하고요. 내가 싸워서 세상을 이겼다 하는 그 세상은 뭐고 또 끔찍하게 사랑하신 그 세상은 또 뭔가? 이 두 번째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또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그 세상은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지배하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언급할 때 어느 세상인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 세상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작동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시대 정신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경쟁하고 하는 우리가 구축해 놓은 그 세상, 그것을 성경에서도 세상이다.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두 번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그 세상은 이와 같이
사탄이 지배하고 또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배척하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무질서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세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신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럼 그 세상은 뭐냐? 구원을 기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주인 노릇하는 그 시스템, 그 가치 체계, 삶의 방식, 요것만 걷어내면은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구원받은 세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 원재료는 괜찮은 것인데 이 원재료에 사탄이 들어와서 모든 색깔을 다 다른 색으로 칠해놓은 이것만 걷어내면은 이 세상은 아버지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 세상을 또 성경에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 그 상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 세상, 거기에 빌붙어서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 이 세상에 아버지를 대적하는 가치 체계, 아버지를 대적하는 삶의 방식이 지금 온 세상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세상, 그 두 번째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본래의 창조되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 세상, 이 세 가지 세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어떤 세상을 말하는지 그걸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상을 말할 때는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동행을 하려면은요, 아버지와 동행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뭔가?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의 유혹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요, 아버지와 동행하려면은 아버지가 가시는 대로 따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뒤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뿌리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겨서 세상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시고 이 세상과 동행하지를 않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서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동행할 것이냐, 아버지와 동행할 것이냐, 그것이 생사의 문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을 아브라함께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이제 빼내는 거예요. 물론 천사분들이 가셔서 아브라함의 간구에 의해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빼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나요? 거기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분들이 롯과 그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데려 나오셨어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도요,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로 데려 나오신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홍수로 함께 멸망당하는데, 노아의 가족분들은, 그 8식구는 동물들과 함께 살아났어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은 구원이지만은 세상과 동행하는 결과는 멸망이다, 사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청년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자녀들아, 이것은 영적인 제 자녀들을 의미하는데요. 18절 말씀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마지막 때이니까 어떻게 하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라는 그 메시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고 경고를 전하셨고, 또 무드셀라를 통해서 1000년 동안을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사도 요한께서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 편지를 전하셨을 때에 이 편지의 내용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라 이런 그 말이 들려졌을 때에는 그분들은 즉각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러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이 세상이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그런 의식을 그들에게 깨우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다.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그 의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 의식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은 믿음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살고 계시는 지금이 그때라고요. 이럴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와 동행을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했다가는 우리는 심판, 멸망, 사망, 어둠으로 우리가 붙들려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경각심, 그것이 우리에게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내가 믿음 보기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세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마지막 때라는 그런 어떤 시대 감각이죠, 역사 의식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와 더불어서 해법을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글쎄요, 이 세상이 바깥에 있고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또는 세상 것들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 그러면은 흔히 돈과 명예와 권력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 것들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말씀을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깊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것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들, 그것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어떤 게 적극적으로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 속에 잔뜩 좀 들어와서 내 삶을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니, 마음에 뭐가 있나요? 우리 마음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 것으로 무거워가지고 따라가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내 마음 속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그제서야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그거는 재앙이죠. 거기는 죽음이죠. 거기는 어둠이죠. 그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매 순간 그들 속에 있었던 세상을 제거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홍해바다 앞에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런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에 그들 가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고요.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 하늘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냥 속에서 올라온다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버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떠나라 하셨으면은
아버지께서 다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게 하신 거겠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비워야죠. 그런 생각들을 버렸어야죠.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요, 걱정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해도, 동행하려고 해도 동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하는 방법은, 그 치유하는 약을 우리가 드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요,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 분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저나 제 아내가 중금속에 거의 중독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즐겨 먹던 고기를 안 먹고요, 생선을 먹어야 된다, 심근경색 시술을 했잖아요, 2017년에. 그 이후로 생선을 중심으로 많이 먹었더니요, 저보고 수은 중독이 됐대요. 제 아내는 젊어서부터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했는데요, 농약에 중독이 돼 있대요. 비소에 중독이 돼. 물론 다른 중금속도 많은데요, 저는 특별히 수은 이 오염 수치가 아주 위험 수치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신데요, 저를 지금 암 환자 수준으로 좀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요, 5년 안에 목사님은 이 췌장암 걸립니다. 이 중금속이 그 발암을 시킨다고요. 제 아내는 이제 비소 오염도가 거의 중독 수준이라서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중금속에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식, 대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종이컵, 또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했는데요, 그 아말감에서 수은이 나오고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환경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오염 안 된 사람으로 살기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한때는 그 의사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우울한 때가 있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금은 다시 힘을 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오염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해독시키면서 살면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어쩌면 우리 정신세계하고 똑같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열등의식, 아무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절망할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해독시키면 되죠. 뭘로 해독시키느냐? 약이 있죠. 신약이 있고요, 구약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해독하는 건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였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독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이 뭔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에요. 구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이 있으면 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홍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말 물이 없어서 다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여기 데려놓으신
거면은,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면은 아버지께서 다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겠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정신 세계를 오염시킨 이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중독시킨 이 세상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그 묘약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다.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해독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근심이 올 때요, 그거는 세상 것들에 우리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론이지만은,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랑거리들, 그것만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고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도 다 배설물로 내가 내 마음에서 씻어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만,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만 내 속에 가득한 이런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제서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없는 것들은 이제 이후로는요, 마음에 들여놓지 않도록 결심하시고요, 말씀으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말씀을 들어도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걱정할 거리가 생기고요, 근심할 거리가 생기고, 염려할 거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겁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원망을 우리 속에서 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다 두신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야하면서 통곡하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아주 모진 말들을 했잖아요. 저 인간들 우리가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현장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니라, 아버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세상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치유하는 그런 길을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반드시 사탄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 넣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로 그 모든 것을 해독해 내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끝까지 동행하시는데 낙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